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설교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러분은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과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 그 세 가지 고통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일까요? 네. 아마 배고픈 고통을 경험해 본 분들은 배고픈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목마른 고통을 한번 심하게 겪어본 사람은 갈증, 이 목마른 고통이 참기 힘든 가장 큰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요즘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은 잠 못 자는 게 최고 힘들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주관적이죠. 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극심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겪다가 보면 뭐 거의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수없이 많은 아픔들을 우리들은 겪으며 살아가지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에서 우리 지난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푼다는 소문이 유대 사회에 파다하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일들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게는 심각한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갈릴리로 길을 떠나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부터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길은 여러 가지로 길이 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대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을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을, 우회해서 다른 길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밑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이후에 그들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서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앙숙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 남쪽 유대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민족성도 잃어버렸습니다. 민족성도 잃어버리고 또 언어나 문화나 신앙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혈통도 혼합주의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의 어떤 정통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보고 상종하지 않으니까 저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이제 큰 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쪽으로 지나갈 때는 사마리아를 비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가실 때, 그리고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곳을 다녔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서 그 지역을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일부러 더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저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그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가깝게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그 수가성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어디일까요? 네, 그 지역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그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 야곱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서부터 그 땅을 샀는데 그것이 곧 지명 이름이 되는 것이죠. 또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마지막 창세기 48장은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재산을 상속시켜주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야곱의 그 12아들들 가운데에서 요셉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었고, 그리고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땅은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이 세겜 바로 가까운 곳에 어디가 있었냐면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면 수가성이 보이죠? 저 하트 표시한데 수가성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쪽 지역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 세겜 옆에 수가성이 있고 그 옆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런 것들이시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간 분들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 교회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뭐 이거는 기독교식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뭐 이슬람 그런 사원 같은 그런 곳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 야곱의 우물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야곱의 우물 교회. 왜 야곱의 우물 교회이냐면 이 교회 안에 내부에 우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도르래로 해가지고 물을 좀 이렇게 길러 올리는 그런 이제 그 우물이 저 안에 있습니다. 바위를 판 그런 우물이에요, 보니까. 근데 실제로 저 우물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보는 그 야곱의 우물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의 우물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 그 내부 안에 저 야곱의 우물, 저 우물이 지금도 있고, 그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저 야곱의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지치고 피곤해서 잠깐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시간이 아닙니다. 이 6시는 유대 시간으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잠깐 쉬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의 이 그 수가성에까지 아마 새벽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오쯤 되었으니까 시장하시기도 하고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잠깐 쉬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뭔가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서 제자들이 다 마을로 내려가고, 예수님 혼자만 우물가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도 혹시 시골 생활 하시면서 우물가에서 물 길러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도 시골에서 저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렀습니다. 저희도 동네 한 가운데에 그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기르고, 저기 어머니가 가서 물 길어 오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옛날 말로 그냥 바켓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들고 양손에 들고 가서 물을 길어 오고, 어떤 때 물지개를 가지고 가서 물을 길어 오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를 때에는 낮에 12시에 가서 물 길러 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물은 보통 아침 일찍 가서 물을 길러 오든지, 아니면 저녁 밥 짓기 전에, 저녁 때 해가 넘어가서 밥 짓기 전에 그때 가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12시에 해가 쨍쨍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여인과 주님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이 한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왔던 것은 그거는 의도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일부러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서 쉬는 동안에 물을 떠서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쉬고 있다가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우물이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레박이 없으면 이 물을 혼자 떠먹을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물가에서 그냥 앉아서 쉬고만 있었는데 이 여인이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물을 기르러 오니까 이 여인에게 물 좀 한 사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주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인심이 고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객에게 물 한 사발 대접하는 거는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우리가 물 한 잔, 시원한 물 대접하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대접하거나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목마른 여행객에게 물 한 사발 대접하는 거는 이건 당연한 이치인데 이 여인이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9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 좀 달랐다든지 아니면 쓰는 말의 억양이 좀 달랐다든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 조상 야곱이 너희에게 준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을까요? 요즘은 슈퍼에서 우리가 물을 다 사 먹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어렸을 때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거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뭐 어디 가서든지 뭐 그냥 샘물에서 물 떠먹고 두레박 해가지고 물 길어 먹고 그랬는데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물을 다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슈퍼에 가면 요만한 거 하나도 돈 1,000원씩 이렇게 줘야 물을 사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원하고 아무리 맛있는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물 먹고 나면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목마릅니다. 또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물 들어오는 일이 정말로 어찌 보자면 정말로 곤혹스럽고 힘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뭐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곳에 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물 들어오는 것이 참 번거롭기도 하지만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제는 다시는 물 들어올 필요도 없고 다시는 물을 마실 필요도 없다.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마 그 말이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짜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아마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렇게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목마른 갈증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진짜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아마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물을 살 것입니다.
매번 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그런 것입니까? 매번 물을 기르러 가야 한다면. 근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무슨 이상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과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물 얘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맥락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맥락 없는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맥락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남편에 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인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한낮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의 또 다른 목마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어떤 그 눈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겠죠. 오늘날에도 실제로 남편이 5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곱게 안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인인데,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성시했던 이 야곱의 우물에서조차도 그들의 목마름의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와서 물을 기르러 와야 했고 반복적으로 물을 마셔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5명의 남편 역시도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우물이나 5명의 남편은 결국 같은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이 그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 5명의 남편 역시도 이 여인의 또 다른 어떤 그 목마름,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누구도 너의 남편 가운데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성적인 갈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시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5명의 남편이 다 너의 남편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결핍과 모든 필요에 관한 문제를 우리 주님이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우물이나 그리고 5명의 남편은 결국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것은 야곱의 우물과 5명의 남편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야곱의 우물과 같은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야곱보다 뛰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우물물도 그들의 갈증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곳에 와서 물을 또 길러 와야 되고 또 길러 와야 되고 한 번 마셔도 다시 또 먹어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갈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 갈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조금 이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이삿짐도 정리하고 그러다가 또 좀 지내다가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집 이사한 집에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집이 넓고 크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텔레비전이 우리가 먼저 살던 집에서 이제 이사를 와서 텔레비전이 먼저 살던 집에 있었던 그 텔레비전이 29인치인가 그거 뭐 옛날 그런 그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집은 큰데 텔레비전이 그 앞에 29인치 뭐 옛날에는 29인치도 컸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그 앞에 한쪽 벽에 29인치 텔레비전이 이렇게 있고 그것도 좀 오래된 텔레비전이 있는 걸 보고 장모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당장 텔레비전 하나 사주겠다고 장모님이 이제 이사한 기념으로 텔레비전 하나 사주겠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텔레비전을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텔레비전이 55인치예요. 55인치 텔레비전. 그래서 이제 벽에 갖다 이렇게 놓고 처음에 55인치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데 야,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크고,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 너무 잘 나오잖아요. 뭐 UHD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질도 그렇게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텔레비전 그거 갖다 놓고 요즘 이제 뭐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연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영상을 그렇게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나 봐요. 더 좋게 화질 선명하게 그런 화면을 보니까 진짜 막 생동감 있고 여행을 안 가도 그런 것만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지났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55인치 텔레비가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크다고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이들하고 영화를 보면 야, 조금 더 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화질이 선명하다 깨끗하다 이것도 잘 못 느끼겠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도 텔레비전 파는 매장에 가보면요, 우리 집에 있는 55인치 그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선명하고 요즘은 진짜로 뭐 이렇게 사람 뭐 이렇게 점 같은 것도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고 좋아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내가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최고인 것 같이 느껴도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금방 실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외여행 같은데 어디 가면 정말 근사하고 멋지고 좋은 데 가면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가고 싶고 그런데 그런 해외여행도 몇 번 다니다 보면 또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해외여행 가다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데 가서 봐가지고 야,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좋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외여행 한번 갔다가 오면 이거는 아주 쳐다도 잘 안 봐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게 집이든지 그게 뭐 좋은 차든지 아니면 뭐 좋은 뭐 가전제품이든지 여러분 그게 처음에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최고인 것 같아도 조금 지나고 나면 실증나고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인생의 갈증과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사랑이든지 사람이든지 잠깐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또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너무 좋고 돈도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자기를 따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떡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떡을 먹는 자는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어서 다시는 이제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떡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에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만 인생의 배고픔과 인생의 목마름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또 갈등과 문제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겪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고난과 갈등과 문제, 이거를 다른 말로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나는 인생의 갈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의 우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5명의 남편, 그것을 통해서는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만 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이 구원의 선물을 누가 주는 것인지, 그리고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그러면 네가 그에게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겪는 문제, 고통 가운데 여러분, 죄,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와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고통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야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야만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타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에 이끌려서 인생의 쾌락과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는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런 경험이, 그런 마음의 분명한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예수님을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 내 마음의 고백이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오늘이라도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는 분이 진짜 있다면 오늘이라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마음속에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목마름의 갈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잠을 못 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그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찾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침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있는 그 어떤 문제, 내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끊임없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야곱의 우물은 한순간에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 야곱의 우물을 또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계속해서 물을 기르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5명의 남편을 떠올리고 그 5명의 남편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5명의 남편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야곱의 우물도 아니고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5명의 남편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만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